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출발한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추수감사주의를 한정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땅에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또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일들을 합니다. 즉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절로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창고에 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50편은 감사절 때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본문으로 이 시편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묵직한 메시지가 이 시편 50편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편 50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묵직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위해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또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시편들은 시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은 예언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시편은 감사하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감사를 어떻게 여기시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지 오늘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감사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칭찬의 메시지가 아니고
책망의 메시지가 바로 22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모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모른 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좋은 선물, 가치 있는 선물들을 선물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들과 그 가치만큼 상대방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런 재물을 드리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재물을 통해서 마음이 흡족해지셔서 내리실 벌도 안 내리시고 남 줄 거 나에게 더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물이 많기 때문에, 헌물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시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은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번은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과 21절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나쁜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까지도 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들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나와서 감사드리고 재물 많이 드리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이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내에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염려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다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하는 이 마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군대를 짧게 갔다 오셨어요. 근데 군대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동원 예비군 훈련에 들어갔을 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병역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동원 예비군에 들어오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훈련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의 복장 자체가 또 병장 마크를 달고 전역 마크 달고 또 병장 또 그런 마크도 달려 있어서 저는 군생활 제대로 다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소만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옷은 어디서 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기 옷은 빌려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죠. 제대로 군대 잘 다녀온 사람들보다 더 군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더 군생활에 대해서 잘 표현하셔서, 저는 그분이 군생활 잘 하고 오셔서 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이분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저만 해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30년 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추수감사주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50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분명 감사절 예배로 모였어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모르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모르면 너희는 나와 무관된 감사, 너희는 나를 모른 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예배로 모인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와 또 영화의 테마 중에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법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중에 1,000원짜리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는 일반인들이 조금 더 쉽게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정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 배경 자체가 바로 이 법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50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소환하셨어요? 시온산으로 소환하셨어요. 누구를 증인으로 삼았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빠져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반드시 그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빠져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 기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행위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재물이 많거든요. 예물이 많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많거든요. 지금 웬만큼 잘 살거든요. 지금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은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또 감사의 그 순서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도할 뿐이지 정작 그들의 마음은 이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면,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거룩한 행위에 영화롭게 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기도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기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뢰감, 그 의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에 대한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기사,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은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다른 이름,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그 기사에는 이태원의 교회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그런 인터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환난 날에 감사하는 것,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처럼 보이죠. 감사는 좋은 날에 하는 것이고 기도는 환난 날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날에도 좋지 않은 날에도 맑은 날에도 맑지 않은 날에도 기쁜 날에도 기쁘지 않은 날에도 건강한 날에도 건강하지 않은 날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심판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16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누굴까요? 지금 이 시편 50편의 배경 자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시온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온산에 모여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제사로, 희생자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지금 있는 거죠.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이 율법, 이 율례를 전하고 있지만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막절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지금 시온산에서 그 모습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잘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시온산에 가니까 마지막 때 가니까 세상의 끝에 가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말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느냐?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했느냐? 그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들 역시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 얘기로 하면 바로 쭉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온산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나누기에는 매우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감사절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지금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추수하기 전까지는, 심판하기 전까지는, 시온산에 소환되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다 알곡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한들 상황이 바뀔까요?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 감사에 만족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감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히 성경 속의 제사의 역사를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제사도 분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도 분리하고 재물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어떻게 살든 재물만 좋으면 되고 재물이 어떤 상태이든지 제사만 잘 드리면 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 재물 분리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늘 함께 평가하세요. 함께 판단하십니다.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십니다.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종합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 드리는 자, 그 삶과 재물과 예배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절의 의미,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신앙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